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279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 279장입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16장 1절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절로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총기가 나더라.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라 하더라.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각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마땅히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들을 하나님 들려주시옵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삶에서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의 다른 이름 회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을 크게 나눠보면 세 부분으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인이 등장하는 일곱 인에 대한 내용이 6장부터 7장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8장부터 14장까지가 일곱 나팔에 대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15장부터 또 16장 이렇게는 일곱 대접에 대한 얘기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이 세 가지 사건을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 재앙의 클라이막스에 해당하는 일곱 대접 재앙이 본격적으로 오늘 본문 16장에서 시작이 됩니다. 일곱 대접 재앙을 살펴보면요, 앞선 15장에서 서론 부분에 해당하죠. 일곱 재앙이 준비되어 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제 곧 쏟아질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그것에 대한 본론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재앙이 전방위적으로 쏟아질 것에 대해서 예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준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아멘. 이 대접 재앙은 어떤 면에서 보면 나팔 재앙과 상당히 유사한 부분을 보이고 있지요. 그런데 내용은 약간 다를 수가 있습니다. 나팔 재앙은 일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그 영향을 미치고 있는 반면에 이 대접 재앙은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걸 보게 됩니다. 즉 나팔 심판이 땅, 바다, 또 육지, 또 하늘에 대해서 이렇게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이 대접 심판도 영역에 대해서는 비슷해요. 같은 영역에 대해서 이렇게 영향을 주고 있지만 대접 심판의 마지막이 인간 세계에 직접적이고도 전반적으로 이렇게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은 이 나팔 심판과 좀 다르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비교해 보면 크게 세 가지 부분에서 다른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나팔 심판은 부분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데 반해서 이 대접 재앙은 온전하게 영향력을 주고요. 두 번째로 나팔 심판은 불신자에게 이렇게 회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허락하지만 대접 재앙은 그런 기회조차도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인간은 나팔 심판 중에 몇 가지에 의해서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죠. 나팔 심판에서 조금 침을 맞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렇게 하지만 이 대접 심판에 의해서는 인간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직접적인 그런 영향을 받게 됩니다. 한마디로 이 대접 심판의 이 범위가 인간계와 자연계를 통틀어서 완전하고도 온전하고도 전방위적으로 이렇게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첫 번째 대접이 땅에 쏟아집니다. 계시록 16장 2절 말씀인데요.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아멘. 짐승의 표를 받은 모든 사람과 우상에 경배하는 모든 자들에게 악한 종기가 나는데 회개하지 않는 이들이 이런 극심한 육체의 고통에 빠지게 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심판은 계시록 14장 12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 그들에게는 상관이 없는 심판입니다. 그렇게 요한계시록은 악인에게는 무서움의 대상이고 심판으로 인해서 공포스러운 그런 책이지만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환난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용기를 붙돋아주는 책이고 또 소망의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때가 악해질수록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소리를 높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이므로 대접 심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아무도 여기에 상관 있는 자가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대접에 이어서 대접이 또 쏟아지는데요. 3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아멘. 두 번째 대접이 쏟아지니까 바다가 피로 변하고 또 모든 생물이 죽임을 당합니다. 바다가 죽음으로 인해서 생태계가 영향을 받고 있음을 뜻하는데요. 계속해서 세 번째 대접이 쏟아집니다.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아멘. 두 번째에 이어서 세 번째는 강과 물의 근원까지 피가 쏟아지게 되는데요. 이 땅의 모든 물들이 이제 피로 덮여지게 됨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물이 피가 됨으로 말미암아 전혀 마실 수 없게 됐고 또 이것이 인간에게 치명적인 그런 위협의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엄중한 심판이 왜 임하게 되었을까요? 이것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피 흘려 죽어갔던 많은 성도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인 것입니다. 그 피 흘림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가 기반된 그런 심판의 의미를 이 안에 담고 있는 것이죠. 성도들이 피를 흘렸고 그 피를 기억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물들을 피로 바꾸는 이런 심판을 행하게 되시는 겁니다.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많은 이들이 예수라는 이름 때문에 박해를 받고 죽임을 당했고 그 피 흘림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강과 이 물의 근원까지 피로 물들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심판은 자연계에서 이제 직접적으로 인간에게 대한 심판으로 옮겨지게 되는데요. 8절 말씀입니다.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아멘. 나팔 재앙에서는 해와 달의 3분의 1이 이제 침을 받아서 어두워지고 천체가 빛을 잃어버리게 되는데요. 이에 반해서 8절은 해가 사람을 태우며 사람에게 직접적이기도 강렬한 그런 심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실제로 태우다라는 의미의 카오마티사이는 태양열에 의해서 사람이 실제로 타 죽는 것, 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어릴 때 그 돋보기로 이렇게 이제 종이에다가 태양을 비춰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렇게 비추면 어떻게? 처음에는 괜찮다가 나중에는 그 종이가 타들어가죠. 이런 것처럼 이 카오마티사이는 그냥 뜨겁다, 덥다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사람이 타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정말 처참한 광경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 이렇게 처참한 광경이 벌어졌을까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은 징조와 재앙을 통해서 인간이 회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서지 않자 그 은혜를 저버린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심판을 내리신 것입니다. 이제 대접 재앙이 점점 더 강하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멘. 다섯째 천사가 쏟은 대접은 짐승의 왕좌에 쏟아지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이 짐승의 왕좌가 로마 권력을 상징하고 있었는데요. 역사적인 당시 상황만 보면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실제로 요한계시록은 역사적인 사실만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그 역사적 종말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말세에 등장할 세속적이면서도 적그리스도의 세력인 그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 이 짐승의 왕좌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심판이 얼마나 강력한지요. 하도 아파서 이 극심한 고통을 잊기 위해서 자기 혀를 깨물 정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혹시 식사를 하시다가 이 혀를 깨물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살짝만 깨물어도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고통이 굉장히 심합니다. 실제로 이 혀를 깨무는 고통이 엄청나게 심한 고통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이 다섯 천사가 쏟은 이 대접에 이런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차라리 혀를 깨물어서 그 고통을 잊을 정도로 이 고통이 극심하다라는 표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주 엄청난 고통이 가해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대접 재앙은 여섯 번째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아멘. 이 여섯 번째 대접이 쏟아지니 유브라데 강의 강물이 완전히 말라버리게 되죠. 이 상황에서 강물 마르는 건 정도가 좀 무슨 상황이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그 다음에 말씀을 보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여섯 번째 대접 재앙이 쏟아짐으로 말미암아 강물이 마르니 이 강바닥을 딛고 동방의 왕들이 들어온다라고 이렇게 얘기되어 있고 그것이 예비된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에 예전에 출애굽 당시에 홍해가 말라서 그것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감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던 것과는 정반대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동방의 왕들이 누구냐면요, 하나님의 군대와 최후의 전쟁을 벌일 그 군대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강바닥에 말랐다는 것은 그들이 들어올 준비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인류가 망해버릴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강바닥을 마른 것은 종말을 향한 전조 증상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일곱 번째 대접 재앙이 쏟아지면서 세상의 문명들이 완전하게 무너지게 됩니다. 17절과 20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아멘. 이제껏 발생했던 어떤 지진보다 또 어떤 상황보다 더 큰 지진이 일어나면서 또 우박도 쏟아지고 결국은 일곱 대접 재앙으로 인해서 인류가 완전하게 멸망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인류가 왜 이렇게 속절없이 대접 재앙을 정면으로 맞고 있는 것일까요? 그들은 자신들의 행동을 돌이킬 기회가 분명히 있었는데 말이죠.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개의 은혜를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9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아멘. 인간은 대접 재앙을 맞이하기 전에 회개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질 않았죠. 그들의 완악함은 극에 달해 있는데요. 해가 사람을 태우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직접적으로 태울 정도로 이런 비참하고도 엄청난 재앙이 달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행하는 이가 하나님인지 알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고 회개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선 나팔 재앙에서 회개하지 않던 자들이 두 증인의 부활과 승천 이후 그 남은 자들의 일부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사실과는 너무나도 대조되는 행동인데요. 요한계시록 11장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아멘. 하나님의 큰 권능 앞에서, 하나님의 그 주권 앞에서 엎드렸던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마치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바울 왕을 연상시키게 되는데요. 그는 하나님의 권능 앞에서 돌이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10가지 재앙을 모두 맞이하게 되죠. 결국 장자의 죽음까지 맞이하고 나서야 이스라엘 백성을 내어보내는 그런 결단을 하게 되는데요. 그의 강팍한 마음이 회개의 기회를 거절해 버린 것입니다. 이런 상황은 또다시 등장하는데요. 5번째 재앙이 왔을 때도 여전히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고통이 얼마나 아프냐면은 자기 혀를 깨물 정도로 그 정도의 고통에 해당하는 이런 고통이 왔는데 불구하고 꿈쩍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짐승의 세력을 추종하는 이들에게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종말적 심판을 향해 다름질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잘못에 대한 심판으로 인해서 극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음에도 자신들의 잘못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하고 비방하는 이런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은혜 주셨을 때 그 은혜를 붙잡아야 합니다. 그 은혜를 붙잡는 행위가 회개입니다. 우리가 망하는 것은, 망하고 이렇게 심판받는 것은 죄 때문이 아니라 그 죄가 있음에 죄를 씻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을 때, 즉 회개의 기회를 주셨을 때 그것을 저버림으로 말미암아 망하게 되는 것임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주셨을 때 붙잡기를 원합니다. 21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우박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큼이라. 아멘. 한 달란트는 약 34kg라고 하죠. 그렇게 큰 바윗돌 같은 것이 땅으로 떨어집니다. 그거 맞으면은 죽는 것은 물론이고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파괴되죠. 이런 아비규환 속에서도 회개하기는커녕 끝까지 하나님을 비방하면서 멸망의 속으로 빠져들어갑니다. 모든 기회를 놓치고 하나님을 비방하다 생이 끝나버린 것이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대접 재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중에서 9절, 11절, 21절을 통해 대접 재앙이 자신들의 죄로 인해 맞게 되는 심판임에도 불구하고 회개를 하지 않고 오히려 심판주이신 하나님을 비방하고 원망하는 그런 인간의 완악함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먼저 우리에게 닥쳐오는 어려움이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로 인해서 이렇게 발생된 것임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잘못된 방향에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회개할 수 있는 타이밍을 주셨을 때, 그렇게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주셨을 때 그 기회를 붙잡는 것입니다. 나팔 재앙도 그렇고 오늘 나오는 대접 재앙도 그렇고요. 처음에는 인간이 아닌 자연에게 먼저 이런 것을 미치면서 하나님이 징조를 보이시죠. 먼저 하나님의 심판이 그것들에 임하면서 사람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재앙이 쏟아질 때마다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비방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그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칼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결국 망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우리의 모습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가던 길을 돌이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돌이킬 수 있도록 때로 우리를 고난 가운데 처하게도 하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깨닫고 회개하는 지혜입니다. 기회를 주셨을 때 돌아서길 원합니다. 깨어 있으므로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을 때 붙잡아야 합니다. 그렇게 회개함으로 심판에 머물러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바라기는 기회가 아직 남았을 것이라는 그런 막연한 기대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회개를 촉구하실 때 즉시 잘못된 것을 돌이킴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모두 누리시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곱 대접 재앙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준엄하고 얼마나 크고 얼마나 전방위적으로 우리에게 임하는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 전에 이 심판이 우리에게 임하기 전에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을 때 하나님, 우리가 마땅히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회개의 기회를 놓치고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을 때 그 은혜를 붙잡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망하는 족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하나님의 잔치의 날에 함께 웃고 함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